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웠던 더위를 이렇게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을 깨우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파묻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예배될 수 있게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만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태까지 이렇게 또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예수님의 이적 10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이거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부분의 설교에 대해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 적은 것으로 내게 있는 적은 것을 바치면은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천국이 풍성하게 다가온다. 뭐 아니면 천국이 이렇게 풍성하다. 이것에 머무르는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었고요. 과연 오늘 본문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본문 구절의 그 평행 구절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고치게 하신 그 부분, 이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들을 가르친 것과 병 고침을 행했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병 고침을 행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간은,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리던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부분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위치한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의 내용, 그 9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다룬 바로 앞 구절인 그 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들으신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들으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띄어진 부분을 보시고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헤롯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 상황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신 그 예수님은 빈들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들었다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실은 이미 이전의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바라본 그런 눈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행구절인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왜 이 같은 방향을 본다고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현장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을 일으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서 군림하던 그 대제국이었던 다윗 왕국 회복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 땅의 임금으로 보고 그 밑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에게 날이 저물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보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제자들에게 한 반응은 또 다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지만은 그 청년은 이것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진짜 지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제대로 지켜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는 자신이 모아둔 예수님의 그 명령에서 자신이 생각하기는 자신이 모아둔 것, 자신에게 있는 소유라는 것은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유는 재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뼈 빠지게 모았는 그건데 갑자기 아무 대가도 없이 나눠주라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근심했다고 그렇게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의 내용과 오늘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6절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은 구약의 말씀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음에도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에 마음이 더 가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하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신 그 소유라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죠.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주어서 배부르게 먹는 그 떡이 아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은 그들은 아직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가 닫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떡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어그러져 왜곡된 사탄의 그 쏘사김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이 터치함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어야만 영생을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만 보내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내용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방 여인인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 여인이 이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혼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혼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자녀인 유대인에게 주어진 떡, 그 말씀, 그 떡을 이방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사람들을 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띄어진 자막에 말입니다.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모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여인은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의 떡을 먹는 그런 자신이 개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원어에 보면요.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로마서 2장 28절 상반절을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춰보면요. 이 가나안인 여자가 표면적 이방인이지만은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주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었다고 하고, 그분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 되죠. 성경이 뜻하는 내용을 알고 오해 없이 읽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그런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세상의 이치는 보면요, 먹는 자가 먹히는 자가 먹는 자에게 속하게 되죠.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먹는 자가 먹히는 자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반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성도는 예수의 소유가 되죠. 그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니까 그에게 먹히는 결과가 나아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현장에 왔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지고 온 떡, 물고기,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는 인간의 양식인 떡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실제적인 떡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이 그 번역 때문에 참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축복 기도한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보통 뭐 식사하기 전에도 같이 뭐 이 음식을 먹고 음식에 축복하는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축사는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에서 우러러라는 것은 아나블레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로 보다, 쳐다보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축사라는 것은 율로게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3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0절을 보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그리고 너는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좋은 땅을 인하여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기서 찬송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우리들이 종종 들어왔던 축복이라는 뜻의 그 바라크 그거를 쓰거든요. 이것은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 그 신명기 8장 10절 띄어진 이 부분을요 랍비들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그분께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축사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참 여러 오해 소지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음식을 축사하니까 저도 그렇게 끝없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았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축사가 아닌 축복의 대상은 이 축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 그 축사의 대상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이 축사의 대상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식사 전에 했던 그 축복은 땅에서 먹을 것을 내시고 자녀들을 먹이시는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했던 그런 그 축복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것을 바꾸어 좀 어감이 좀 좋도록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여서 그 양이 늘어나서 풍성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번역상 오류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럴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감사, 축복 이런 것을 일상화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본문 15절을 보면 빈들이고 때는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빈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40년을 살았던 그 광야의 모습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저녁의 개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늦은 낮 그러니까 오후 3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그것이고 두 번째 저녁은 일몰 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저녁은 첫 번째 저녁 그러니까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3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데요. 23절을 보면은 저물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저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녁의 때에 빈들, 광야, 사망의 엄침한 그 골짜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무리들 그러니까 오늘 모인 사람들이 참 생명의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세상적인 그 왕을 원했잖아요. 이러한 목자 없는 양같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기진한 그 무리들,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고도 남을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생명의 떡, 바로 천국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샘플적인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그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에요. 12제자는 현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고 가신 성도가 행해야 할 그 모범 답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 토막들, 여기 물고기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그 토막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물고기 토막들을 먹는 그 나그네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측에서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 측에 봐서는 이 부유한 그런 삶,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사하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는 그 성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동참하게 된 그 성도는 그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세상의 풍요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거짓 증거, 가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그 답안,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삶, 낮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나그네의 삶을 그대로 이웃에게 넘겨주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은 성도들의 거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텐트로 된 그런 성막을 주셨죠. 그 삶, 광야에서 빈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게 되는 그 삶, 이 삶이 바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야 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답안을 사는 그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품은 뜻, 속뜻이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그것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 곳을 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내용을 잘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생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